안녕하세요. 예, 예수님 안에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배 안에서,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신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더 많은 깨달음과 많은 놀라움으로 만나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 부분에서 또 감동을 받았는데요. 7장 45절 요한복음 7장 45절에 보니까 성전 그 경비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냐 하면 예수님이 이날은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한테 거슬렸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이 없어요. 인간들이 보기에는 잘해요. 뭐든지 잘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없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때도 많죠. 보면 그렇더라고요. 뒤돌아보면은.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예의 바르고 뭐 도덕적으로나 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삶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이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이 곤고한 인생의 삶에 갈증과 결핍과 메마름을 해소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영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그것은 성령님을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아직 그때는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바리새인들이 보냈는데 경비대 사람들이 잡아오지 못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3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님도 안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운 말을 감동받았을까? 그리고는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잡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이 사실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보면은
우리는 이게 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보면은 우선 저부터 너무 감동부터 많이 받아요. 제가 참 공부하면서 저기 참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그렇다. 그냥 우리는 너무 은혜롭게만 받아들이고 너무 막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 말씀으로만 받아들여요. 왜 이제 이런 일이 생겼고 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고. 근데 참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 권세 있는 그 바리새인들 굉장하잖아요. 그분들의 그 권세와 그 힘은,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말한 사람 처음 봤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감동을 받고 자기들을 심부름을 시킨 그런 사람들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저한테 이제 적용을 시켜봤어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의 것을 내가 얼마나 거절하고 사나, 내가 얼마나 세상의 것을 뿌리치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그 달콤함이나 어떤 유혹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아니면 억압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연명하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취하거나 탐내거나 마음으로 원했을까,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참 좀 공부에 좀 집중을 하고 좀 더 내가 명확히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요즘은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왜 성육신의 삶을 살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걸 이제 배워보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왜 세상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너무 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동안에 우리의 그 신앙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보상받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웠죠. 그게 바로 이제 기복신앙이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내 재산을 털어서 드리고 내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막 교회에 봉사 헌신하고 집안일 다 제껴놓고 교회 기도하러 다니고 말씀 들으러 다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좋아하실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단어가 생각나는데, 영빨이라는 단어 있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내 영빨이 대단해져서
내 말 한마디에 치유가 되고 내 말 한마디에 꼬꾸라지고 내 말 한마디에 나한테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고 내 앞에서 설설 기게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 마음에 거치는 돌이 되지 상대가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우리가 영빨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지 않았나.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 권세는 지금 제가 나열한 그런 곳에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세상적인 권세와 정치, 권력, 뭐 사회 어떤 이런 쪽으로는 전혀 힘을 쓰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것에 힘을 썼고 또 누가 잘못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로마서 2장 4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회개한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자꾸 맛봐야 우리의 이 옛 습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 자꾸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셔도 될 텐데 피 흘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성인으로 태어나셔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만 하면 이게 다 끝나는 문제인데 왜 이 태아로 오셔가지고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인간 세상에 예수님이 33년 반이나 사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럼 공생애를 빼놓고 30년 동안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이유가 뭐고 또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그 메시아 사역을 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를 하고 마귀로부터 건져내시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삶을 왜 사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요즘은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자꾸 우리를 길러내시는 이유도 그거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매일같이 자라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자라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훈련과 그 시간들을 아버지한테 굉장히 이제 필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이제 그거죠. 예수님이 성육신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고 짓누르고 우리를 밟으려고 무릎 꿇리려고 하고 우리를 힘과 폭력으로 갖은 협박으로 나를 제압하고 나를 자기 앞에 무릎을 꿇리고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온유로
그 마음을 녹이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보이신 온유와 겸손을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어졌어요. 뭐 잘 설명이 됐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자꾸 배우면서 더 나눌 텐데, 예, 제가 이제 며칠 하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좀 성급하게 해봤습니다. 근데 저 말씀을 이제 보는 중에 저런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 못 봤다. 우리도 이제 이 정도의 분별력은 가져야 되지 않나. 예, 이게 뭐 막 너무 이거는 제 혼자의 잣대예요. 저는 이제 좀 그러는 편이에요.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참 전에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렇게 보면은 정말 분별력을 많이 구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를 우선 어떤 말씀이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씀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 말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나를 키워 가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발을 맞춰서 아버지랑 같이 함께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나한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나.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제 분별력을 갖는 게 참 중요하겠고, 그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갖고, 또 저 사람들처럼 우리가 과감하게 아닌 거는 아니다, 맞는 거는 맞는 거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갖고, 우리가 그러면서 자꾸 신앙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점점 예리해지고 강해지고 양날선 검으로 우리의 판단력은 그렇게 되겠죠. 새 번역에서는 그런 걸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세련된 지각을 우리한테 주실 줄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가 바라는, 이제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참 이렇게 정말 티끌 같은 나를 이렇게 자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영광을 받고 같이 찬송을 받고 이러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바라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한테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그 가난한 가정에서 우리와 똑같은 형편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또 3년 반은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 살면서 얼마나 또 핍박을 많이 받나요? 우리 삶도 이제 평생 그렇게 핍박이 따른다고 그렇게 이제 자꾸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이제 좀 그래야 되나 보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다듬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하루하루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